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아라 라는 말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라는 말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들은 누굴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과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누굴까요? 불신자들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을 말할까요? 아니면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아닐까요? 불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18절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말은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바로 신앙 안에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자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 거짓 교사들을 추종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거짓 교사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주의자들. 그렇다면 율법주의란 뭘까요? 율법주의. 대략 이런 느낌이 들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대단히 강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대단히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단지 율법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 율법을 근거로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율법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만족거리로 삼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율법을 근거로 사람들을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그들을 비판하는 것, 그래서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를 목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인 거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로 이야기를 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613가지 항목으로 그들은 나누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를 이루고자 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율법주의자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율법주의자는 아닙니까? 이런 거죠.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져 묻는 것을 좋아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율법주의자적 경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누군가의 어떤 말, 누군가의 어떤 행동,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잘잘못을 따지고 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옳고 그름, 잘못과 자랑,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아는 것, 그걸 분별하는 것,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겠죠.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옳다, 그르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 내가 그 사람을 더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단지 옳고 그름만 따져 묻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한 것을 좋아하는 이런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 유익과 사랑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지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 이들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말하는 거냐면, 복음에 대한 어떤 진리를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장은 더 많은 걸 깨닫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성장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성향이 있었어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육체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어떤 식의 삶이 나오냐면, 내가 진리를 깨달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육체의 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인 겁니다. 그들은 육신은 악하고 없어질 것으로 여기고 영혼만 선하고 귀한 것으로 여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죄가 되지 않으며 우리의 영혼을 해롭게 하지 못한다고 그들은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이 반율법주의자는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반율법주의자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결국 빌립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옳고 그름을 따져 묻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을 삼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있었다고요? 반율법주의자들. 이들은 진리를, 지식을 깨닫는 것을 강조했고 육체적 삶을 무시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살펴봤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19절을 보시면 율법주의자들이든 아니면 반율법주의자들이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결말은 또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봅시다. 19절. 그들의 마침은 무엇이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건 자기 만족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만족이다.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침은 무엇이랍니까? 멸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설교의 본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국 율법주의자들이나 반율법주의자들,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는 무엇이냐면 신앙을 육체로 표현하는 책임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표현만 기억해 놓으세요. 신앙을 육체로 표현하는 책임을 하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가진 실수였다라는 겁니다. 책망이었던 거죠. 먼저 율법주의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세분화해서 그것을 근거로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식거리로 그들은 삼았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조차도 비난하고 정죄했던 거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하여 엄격한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런 일까지는 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 율법을 지켜내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했던 책망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무엇만 한다? 말만 한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율법을 중요하다, 율법을 강조하고 추구하지만 그 율법을 삶으로 만들어내는 일은 그들이 외면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른 율법주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육체는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어떤 신앙의 삶도 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든 율법을 외면하든 그들의 한결같은 잘못과 꾸중받는 내용은 신앙을 육체로 표현하는 그 책임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십자가의 예수를 붙잡았다고 말하지만 내 육체를 가지고 신앙을 표현하고 만들고 나타내고 있는 이 책임은 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때 도대체 뭘 본받으라고 말하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신앙을 육체로 표현해내는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내 자신을 너희는 본받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신앙을 육체로 표현하는 일에 있어서 완벽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도 부족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신앙,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육체로 표현해내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신앙을 육체로 표현해내는 일을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십자가의 원수라고 꾸중을 하고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18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인정하시지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십자가의 원수는 아니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원수는 아닙니까? 라고 묻는 그 내용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닙니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육체로 표현해내는 이 책임을 과연 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이 있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여러분의 육체로 나타내고 표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런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원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그 육체로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많고, 정말 신앙을 이 육체로 표현해내는 데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없었다라고 눈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늘 그렇잖아요.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하나님 말씀 안다 늘 이야기하지만 육체로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표현해야 되는 책임은 다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 그게 뭐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일 부분은 맞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내가 40일 금식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부가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맞아요. 금식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놓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신자들은 내가 기도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다고요.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고등학생들이라면 다 어떤 소원을 품겠어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소원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게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대학에 가고 싶으면 코피 터지라고 공부해야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요. 반드시 내 육체를 가지고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요즘에 저희 딸이 자꾸 물어봐요. 아빠 엄마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맨날 물어봐요.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20살이래요. 아직도 저희 나이를 몰라요. 이게 여러분, 이게 나이 들어서 얘기를 아닐까요? 자식이 엄마 아빠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요, 이거 말을 못하겠어요. 아직까지 저희 나이를 공개를 안 했어요. 쟤는 저희가 아직 23살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분들 애는 빨리 낳으세요. 그래서 자식이 나이 물어보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당당하게 언제쯤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몇 살까지 살까? 20살이요.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우리 김용숙 권사님 몇 살까지? 저는 최소한 100단위까지는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진 않아요? 강 권사님은요? 하여튼 세 자리를 찍으셔야 돼요. 네, 우리 성도님들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책임을 좀 지셔야죠. 운동하셔야 되고 몸에 좋은 거 드셔야죠. 몸에 안 좋은 거, 그런 거 드시면 안 되지요. 그렇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육체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표현하는 책임을 지는 것, 그게 가장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게 그게 정말 신앙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대책 없는 거예요. 그건 주책이라고요. 정말 내가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하는 일들을 하셔야죠. 내가 해야 할 책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할 겁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진정한 신앙이란 내가 육체로 해야 할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 내가 믿고 내가 신앙하고 있는 것들을 육체로 표현하는 것, 그게 가장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똑같겠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으시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당신을 지켜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것과 뭐가 달라요?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고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게 뭐가 다르겠냐고요. 그게 십자가의 원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원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을 육체로 표현하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더 나가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결국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올바른 신앙이란, 정말 참다운 십자가 신앙이란 뭐라고요? 내 육체로 그것을 표현해내는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참다운 신앙이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넓혀봅시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믿습니다 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믿습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의 마땅한 온당한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의 고기와 기름으로, 피로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냐면 가인은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성의 문제다. 아벨은 정성껏 드렸지만 가인은 정성이 부족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의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레위기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정성의 문제도 아니고 재물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이 결정한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자 가인은 화를 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제사를 왜 안 받았는 줄 아느냐? 너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 너는 도무지 선을 행하는 일들이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윤리나 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선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너희에게 없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반대로 아벨을 향해서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해요.
이걸 거꾸로 읽어야 돼요. 아벨은 의로운 삶을 살았으므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결국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그게 피와 고기의 문제가 제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이 의로운 자의 삶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우리가 뭘 얼마나 열정을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범한 삶,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모든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정말 바라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뭐다? 너희의 삶을 나는 원한다. 내가 기쁘게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너희의 삶을 내가 바라고 원한다. 라는 이야기라고요. 이게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더 정확하게 표현이 돼요.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을 해요. 재밌는 건 일단 예물은 놓고 가네요.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 드리려다가 보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못된 짓 한 게 생각난 거예요. 이거 예물을 가져가지 말고 일단 놓고 가래요. 왠지는 아시겠죠? 뭔가 또 갈등이 생겼을 걸 말했나 보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 먼저 하고 와서 이 예물을 드려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일하게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뭔가 종교적 의식을 해나가는 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라고요. 여러분 식대로 말한다면 여러분이 주일에 11시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거 말고 나머지 시간에 모든 자리에서 모든 역할 속에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는 뭐예요? 말이에요. 고백이에요. 행동이에요. 종교 활동이에요.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가 뭐예요? 산 제사. 싱싱한 걸 드리라는 거예요. 현금 드릴 때 구겨진 거 말고 빡빡한 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산 제물이란 결국 살아가는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물, 예물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건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또 여러분에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이 시간만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과 원칙으로 삼고 날마다 나를 고치고 바꾸어가는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대로 다시 여러분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육체로 표현하는 책임을 과연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교회에 나와서 뭘 하는 거, 그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그것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이 신앙을 육체로 표현해내는 그 삶을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가정이라는 자리, 일터라는 자리, 어떤 이웃과 함께하는 자리,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역할 속에서요. 아버지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 학생으로서의 역할,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그 역할 속에서 내 신앙을 나의 이 육체로 표현해내는 책임을 다하는 것, 바로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에게 요구되는 내용이라고요. 제발 책임을 좀 다하십시오. 제발 여러분의 그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을 표현해내는 책임을 하시라고요. 제발 성경만 보지 마세요. 제발 기도만 하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육신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이 믿는 대로 표현해내는 그 책임을 다하시라고요. 언제까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시겠어요? 언제까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에 해당되는 삶을 사시겠어요? 왜 꼼짝도 안 하세요? 여러분에게 육신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표현해내라고 맡기신 거라고요. 그걸 하지 않는 게 십자가 원수예요. 그걸 하지 않는 게 불신앙이라고요. 그걸 하지 않는 게 이방 신앙과 다를 바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육체로 표현해 내기를 원하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세례 증서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저한테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뭘로 증명하실래요? 헌금으로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믿으세요?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무조건 믿는다고만 말하겠어요?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우기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믿으세요?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요한계시록 들이미시겠어요?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말로, 고백으로 과연 증명이 될까요? 아니죠. 증명되지 않죠. 우리 아내한테 저는 사랑한다는 얘기를 되게 자주 해요. 나를 본받으시오. 남자분들 정말 사랑한다는 얘기를 자주 말해요. 하루에도 한 몇 번을 하는지 몰라요. 최소 5번 이상은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서진이 아빠 그렇죠? 몇 번 고백하세요? 하루에. 예. 한 10년 차 되셨나요? 넘었는데도 하루에 한두 번 하신다. 엄청난 거죠. 문 집사님은 몇 번 하시나요? 1년으로 물어볼까요? 우리 이태규 집사님. 예. 다 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십니까? 수시로 하십니까? 최영철 집사님.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광정화 전도사님한테? 아니, 그렇게 듣는 게 하루에 5번이든 2번이든 듣는 게 정말 안정감을 누리는 건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어요. 아내한테 6번씩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행동으로 보이세요. 행동으로 보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정말 믿는다고요? 맨날 말로만 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가진 육체로 그걸 표현해내는 삶이 아니고는 여러분의 삶이 증명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정말 참다운 신앙이란 결국에는 내 육체를 가지고 그것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게 참다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내 육체로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 책임을 다하는 이런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그런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날이 올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육체로 표현하는 책임,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임을 기억하시고 이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